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요. 우리 13절 마지막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선지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다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요, 이 창녀와 결혼하게 됐고 에스겔 선지자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맨발과 이 벌거벗은 몸으로요 거리를 돌아다녀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젊은 청년이거든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이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요 젊어서부터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당연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정서에도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청춘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결혼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금하십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맡고 있으신데요. 사실 결혼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주신 복된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또한 우리 시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대체로 18세에서 20세에 결혼했습니다. 14세에서 15세 조혼도 흔한 일이었고요. 심지어 탈무드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2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혼은 유대인들에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어에는요 이 총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독신이라는 단어도 신약과 구약에서 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3절과 4절이 그 이유를 밝히거든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멘. 이말 심판으로 인한 혹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생태와 환경의 시스템이 파괴되면서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 눈에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미래의 암울한 상황이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절에 보니까 심판의 날이 되면요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곡을 하거나 묻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체들이 방치됩니다. 이 칼에 맞아 죽거나 굶주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요 이 독수리나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이 아무도 죽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네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을 금하신 이유, 심판 때에 아무도 이것을 돌볼 사람, 또 감당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심판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아예 결혼이나 자녀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 5절이거든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지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정통적인 이 장례 절차에도 참여하지 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참여하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이지 않습니까?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것 좋은 미덕이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6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하는 것은요 이 가나안의 풍습이고 성경적인 내용은 아닌데 여하튼 당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애곡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애도의 표현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한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죽음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다 죽으니까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온 땅에 널리 퍼져 있고요. 이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도 없고 또 장례를 치러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마라. 예레미야가 이런 슬픔에 동참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5절은 또 이렇게 밝히는데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인자와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뭐냐? 이것을 제한다는 거니까 이제 언약 관계가 끊어졌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심각한 화를 낼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호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는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는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나는 관계없다. 유다의 앞날은요, 어떤 보호도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결혼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마라, 장례식 가지 마라 했는데 또 더해서 이 명령해 주시거든요. 우리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기뻐하는 소리를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상가집에도 갈 수 없죠. 잔치집도 가지 마라고. 근데 그 절에 보니까 이 잔치집이 구체적으로 이제 결혼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집과 잔치집이 없어진다는 것은요, 그 사이에 완전한 몰락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실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심각한 이 말들,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상가집도 가지 말고 애도하지도 말고 이렇게 결혼식도 가지 말고 기뻐하지도 말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죠. 반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 지시하시는 부분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오거든요.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먼저 이 유다의 조상들이 행한 죄를 언급하시는데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말한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유다는요, 조상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더 악하다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조상들의 그런 우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요, 더 악행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의 모든 결국은요, 이 본인 때문입니다. 당사자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고기를 못 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외출하기를 주시되 배가 터지도록 주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이제 끌려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원튼 원치 않든 주야로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모든 책임은요,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축복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등을 돌려 저주의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의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느냐? 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으나 유다에게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앞서도 언급했지만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목 놓아 울지도 못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선지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다는 말이었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적 표현으로는요,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냐?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이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왕과 제사장 같은 제사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선지자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 간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때로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회개, 자신에게 있는 이 책임뿐만 아니라 회개 또한 자신에게 있기에 그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라도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 제자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자 사무실에 가면 우리 제 옆자리에 크게 붙어 있는 이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눠줬던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사무실에 이제 전도사님이 가져오셔서 제 옆자리에 갖다 놓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든지 간에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고 어떤 말씀에는 또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성품과 역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기호와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혹시나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선지자로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아침에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많은 선지자들의 삶은요,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삶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선지자적인 사명과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내 기호에 따라 재단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이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에도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고 또 회개할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온전히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일정,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는데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힘겨워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좀 미래에 대한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빙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8월 이 방학 동안 진행되는 이 빙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송교한국 대회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송교한국 대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참석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송교한국 대회를 통해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송교의 방향과 큰 그림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통해서 이 지역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부 수련회와 빙수기도회와 또 우리 송교한국 대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간구함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체험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정말 약한 시대, 하나님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 청년들의 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그 앞날 암울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이 초조와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좀 해소시켜 주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완전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이 비전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준비부터 하나님 모든 가정과 마침 그 이후조차도 주님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빙수기도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송교한국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시고자 하시는 송교의 방향과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두 참가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